지난주에 우리가 기독교와 이제 성리에 대해서 살펴봤었고요. 오늘은 이제 기독교와 생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. 제가 요즘 이제 보고 있는 그 유튜브가 있는데요. 이제 해외에 나가 있는 이제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의 그 경기 영상을 좀 이렇게 찾아서 보고 있어요. 그 중에서 여러분들도 잘 아는 그 토트넘에서 뛰고 있는 이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있어요. 근데 이번에 이제 맨유와의 그 경기에서 이 손흥민 선수가 그 상대팀 선수의 반칙 때문에 넘어지면서 이제 운동장에 좀 쓰러져 있었어요. 그리고 이제 그 결과 이제 이 맨유의 골이 또 취소가 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된 거죠.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자면 이 손흥민 선수는 반칙을 당한 게 맞아요. 심판의 판정도 이제 오심이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가 난 거죠. 이런 상황에서 이 손흥민 선수의 행동에 대해서 저거는 헐리우드 액션이다라고 하면서 이 인종차별의 발언까지 이제 이어지게 된 거예요. 물론 이 경기 자체만 놓고 보면 맨유가 이제 3대1로 토트넘을 이겼어요. 이겼지만 이 손흥민의 행동에 대해서 그 격분한 이 맨유의 팬들이 손흥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그런 발언들을 하게 된 거예요. 그런데 이와 같은 그 아시아인들이 이제 해외에서 인종차별을 받는 일들은 이미 과거에서부터 종종 있어 왔었죠. 그리고 그 전부터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 흑인들은 더욱더 심한 그런 인종차별을 당해왔었죠. 지금도 당하고 있죠. 작년에 여러분도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5월 달에 이 미국의 그 백인 경찰관이 위조 지폐를 사용한 그 흑인인 조지 플로이드를 그 체포하는 과정에서 9분 동안이나 무릎으로 목을 눌러서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이제 크게 또 뉴스를 통해서 알려지게 되었죠. 그리고 이 사건은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이 흑인들을 중심으로 이제 거리에서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또 여기에 이제 깨어있는 또 백인들도 이렇게 참여하면서 또 사회적인 운동이 되기도 했었어요. 이외에도 흑인들을 노예로 사고 파는 일들이 과거에는 또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었죠. 자, 그러면 이 세상에 황인이나 뭐 흑인이나 이 백인과 같은 인종을 허락한 분이 누구예요? 하나님이시죠. 하나님께는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에게 다양성을 주신 거예요. 누가 누구를 정복하고 누가 더 특별하고 잘났다 이게 아니에요.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해요. 그런데 이 백인들의 우월주의로 인하여서 흑인들과 그리고 이 아시아인들이 이제 인종차별을 당하면서 그들의 인권이 무시가 되는 거죠. 또 한편으로는 이 인종차별로 인한 그런 생명의 경시뿐만 아니라 또 독재로 인한 합법적인 그런 살인이 우리 역사 가운데 있었어요. 잘 알고 있는 히틀러라는 사람은 또 유대인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을 했죠. 또 북한에서도 독재 체제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의 인권을 우리가 찾아보기가 힘들죠. 우리나라 역시도 과거에 박정희나 이 전두환에 의해서 그런 군부 또 독재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가운데 많은 시민들과 또 많은 젊은이들의 생명을 앗아간 일들이 과거에 또 일어났었어요. 이외에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낙태 문제 또 우리가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살인죄로 보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살아왔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생명을 어떻게 여기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. 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게 여겨주세요. 그러니까 그 어떤 생명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 거죠. 왜요? 생명의 무게는 모든 사람이 동일하기 때문이에요. 화인이나 흑인이나 이 백인이나 생명은 똑같아요. 아이나 어른이나 노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누구나 할 거 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은 너무나 귀하다라는 거예요. 자, 그런데 우리도 보면 나와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을 보면 좀 이렇게 약간 멈칫할 때가 있고 좀 피할 때가 있어요.
안산에 보면 특히나 이제 다문화 가정들이 많이 있잖아요. 그래서 이 안산 지역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런 타 민족의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서 불편함을 겪거나 또 차별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거죠. 그리고 혹 주변에 뭐 학교에 또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. 그냥 그런 친구들 본다면 그들을 좀 이상한 눈으로 보거나 그들을 불쌍한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잘 적응하고 또 사회의 일원으로서 잘 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. 물론 이제 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이 없어요. 하지만 이 학생 때부터 이러한 고민들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도 그들의 관심을 갖지 않게 되는 거예요. 심지어는 그들을 멸시하고 또 불필요한 존재로 여기게 될 수도 있어요. 하지만 그들의 생명 역시도 하나님께는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거예요. 어쩌면 나보다 조금 덜 죄를 짓는 그들이 더 나은 존재일 수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 자체가 이제 살인이다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이제 앞서 언급한 문제들, 뭐 인종차별, 인권, 낙태, 장애인,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, 어떤 마음이냐면 바로 사랑이에요.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생명을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듯이 우리 역시도 이제 한 사람의 그런 생명과 인권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.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. 이것을 기억하고 지금부터 학생의 때 내가 할 수 있는 이웃 사랑의 모습들을 실천해 나가면서 내가 또 앞으로 자랐을 때 또 이 사회에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어떻게 인권을 보호하고 또 생명을 보존하는 그 일들을 또 잘 감당할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. 제 기도문을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.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 무엇보다 귀한 존재로 만드셨음을 믿어요.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과 친구와 이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.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이웃을, 나의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생명을,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